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3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7장 1절로 11절인데요. 제가 5절과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실로에서 미스바로 나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실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선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제사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실로의 성막이 해파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거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들의 삶은 아주 막 가난한 신들과 혼재된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나가고 신앙과 삶에 안정도 없고 패배하고 이런 무질서의 삶으로 나가지요. 그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미스바 회개 각성운동을 벌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재신앙으로 돌아오고 블레셋도 격파하고 승리로 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실로에서 미스바로 나가게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중구 독수궁 근처에 있는 중구인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참석하고 하는데 요즘 매주 동안은 그 교회가 이 창고 정리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 일을 도와주느라고 거의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또 일을 도와주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도 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기도회를 한 후에 돌아오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게 되죠. 뭐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안경을 쓰고 핸드폰을 보는데 이제 내가 환승해야 될 그런 역에 내려서 이제 다음 또 전철을 환승하면서 다시 핸드폰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방을 한번 찾아봐도 없어요. 앞에 탔던 지하철에서 내가 이것을 떨어뜨리는 게 비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 5개인데 우리 집에서 5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가장 비싸게 준 이 안경을 잊어먹어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또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여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갖고 아주 그렇게 아쉽고 이게 묵상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묵상 진전이 잘 안 되길래 그냥 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들어 누워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잃어버린 안경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네가 8년 동안 사용했던 그 좋은 안경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두고 애잔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어떤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실로와 같은 그 성스러운 성소 중앙 중심에 자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랏 이야림이라는 곳에 이건 헤브론입니다. 거기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한 거룩한 성도의 가정에서 지금 언약궤가 모셔지고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을 때와 같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토지도 안 되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한 아벡 전투 이후에 실로가 해파되어지고 또 빼앗겨진 이 언약궤가 블레셋 들어가서 3개의 도시를 지나고 다시 또 베세메스로 올라왔잖아요.
또 거기서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또 숫자는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5만 7천 명이 죽는 사건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베세메스는 제사장들의 마을이에요. 거기서 있었으면 좋을 이 어저께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기럇 여아림 헤브론에 여기는 갈렙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헤브론에 어느 한 성도의 가정에 가서 몇 년을 보내는 거면 20년을 보낸단 말이죠. 20년.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써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없어져 버리고 흔들리고 자기들이 또 여호와도 섬기면서 또 블레셋의 신들도 섬기며 막 혼재된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지배를 받는 평안과 안정이 있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아벡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신앙적으로도 혼란하고 삶의 안정이 없을 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한다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지금 등장해서 선포합니다. 물론 지나간 2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사무엘이 뭐 했을까 상당히 궁금한 문제인데 이거 다 다루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재된 신앙 가운데 물리사하게 살아갈 때에 영적 각성, 영적 갱신을 위해서 그가 매우 힘썼고 따라서 그나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나마도 마음의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되고 사모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이 도전적인 신앙 각성의 그 선포 앞에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기회를 잡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약 11km. 그러니까 미스바, 실로, 또 기라디여림 이게 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에 베스메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과연 6절의 말씀에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닿아지는 구절이 6절이에요. 거기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뜻으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것은 이 속에 무슨 상징이 들어있다고 봐요. 정결의식, 정결케 되는 어떤 그런 표시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고 그리고 종일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운동을 벌인 거예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참 이 말이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때 정말 그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 대각성 운동이 얼마나 정말 진지하고 진실했는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서 실로는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지금 언약궤도 기라디아림의 한 가정집에 지금 가서 보호되고 있고 뭔가 신앙의 구심점이 없어졌지만은 이 미스바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미스바에서 자주 이 신앙 갱신 운동에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또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제 블레셋이 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각성의 운동으로서 그 성회로 모였는데 블레셋 생각할 때는 저들이 우리를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막 초면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간청하게 되고요. 사무엘이 9절인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우레와 번개, 내성이 막 울려 퍼지면서 지금 천재 공격으로 터져들어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막 혼비백산으로 막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뒤를 추격하여 공격하며 그날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말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확고한 지도자로서 나서게 되며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바가 실로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20년 정상적인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20년 세월 동안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인가. 그들은 여호와도 섬긴다고 하면서 블레셋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도 다곤도 섬기고 막 이렇게 가나안 신들과 혼재된 가운데 그렇게 해봤자 뭐가 그냥 더 공허하고 삶은 피폐하고 말할 수 없는 황폐한 영적 황폐함과 생활의 황폐함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눈을 유혹하고 마음을 뺏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의 가나안의 신들처럼 내 마음을 뺏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를 장악하고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너에게 정말 소중하고 축복은 나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모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세상의 신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황폐된 용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미스바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영적 갱신의 이 현장과 이 모습이야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미스바 신앙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번개와 내성과 우레를 보내서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며 안정과 평화의 길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안정과 평안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도 하나님도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혼재된 신앙 가운데 그들이 평안을 잃고 살았지만은 사무엘의 그러한 회개의 그 촉구와 미스바 각성운동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안정과 평화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신앙과 삶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실로의 성막이 해파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을 잃었을 때에 미스바 회개와 영적 갱신으로 새로운 중심을 찾아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혼재된 이러한 신앙과 삶 가운데 영적으로 황폐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감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신앙 회복을 통해 우리가 안정과 평화와 승리의 삶으로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